212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212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9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신약성경 319면입니다. 2장 1절부터 11절. 자,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빌립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계속 그리스도 중심의 삶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 이런 것에 대해서 다룬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은 우리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그렇죠? 그게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서로 협력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고집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또 두려움을 이기고 복음 안에서 담대히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마땅히 나도 동참할 바로 알아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 그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거기에 합당하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으로 오늘 본문에 의하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무슨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할 때에 그렇죠?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이렇게 기여하고 또 교회 생활을 하고 삶을 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것을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삶에 임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교회 공동체 내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생활하면서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이 빌립보서에서 한 마음이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특히 신약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말합니다. 좀 이 짧은 요 2절 한 절에 같이, 같은, 한 마음, 합하여 이런 식으로 4번이나 지금 비슷한 표현을 강조해 가면서 같은 마음을 품을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서로 한 마음으로 서로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고 자기 관점에서 보는 것만이 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갖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자세는 그렇죠. 자기 주장만을 앞세우고 자기 주관만을 앞세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양보하고 이해해 가면서 그래가면서 한 마음을 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내 언행이 지금 하나됨을 조성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됨을 해치는가, 그렇죠? 다른 사람들 보기에 덕스러운가, 덕을 세우는가, 그렇지 못한가, 내 주장만 옳다고 지나치게 내세워서 다른 사람들을 위축되게 하는가, 아니면 세워주는가, 그렇죠?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은 한 마음을 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꾸 하나됨을 해치고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축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죠? 서로 세워주는 것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틀린 것으로 규정하고 속으로 딱 판단하고 있으면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됨을 해치는 것입니다. 자기 목소리만 높이려고 하면 그것도 역시 하나됨을 해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데 기여하고 살아야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겸손하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태도입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 생각만을 우선으로 주장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아무 일에도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래봬도 누군데, 이러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겠지, 그런 속마음과 동기를 적절히 포장해가지고 그래가면서 자기의 존재를 알리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게 기쁨이 되면 되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 땅에서도 복된 삶이고 천국에서도 상급이 있는 삶입니다. 그저 어떻게 포장해서든지 어떻게 자기 주장을 해서든지 자기 존재감을 알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마음의 만족을 얻고, 그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여주고 죄가 아닌 한 서로를 최대한 존중해주고, 그것이 습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죄를 짓는 일에도 서로를 존중해주면 안 됩니다. 명백히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사랑과 겸손함 속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옳은 소리를 옳지 않게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말이 뭐가 틀려, 내 생각이 뭐가 틀려, 그래가면서 자기만 옳다고, 분명히 옳은 말은 맞는데, 옳은 생각을 맞는데 그것만이 다라고 해가면서 주장하는 자세를 하고 얼굴을 막 붉히고 목에 핏대를 올리고 막 이래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늘 겸손한 마음, 섬기는 자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삶에 임해야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하나가 되는 것을 늘 내가 조성하고 겸손하게 서로를 높여주고,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러면서 5절부터는 이제 그리스도의 겸손과 낮아지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합니다. 이 5절부터 11절까지는 흔히 그리스도 찬가, 이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Christ Hymn 그래가면서, 아마도 이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이때에 이미 이 초기 교회 사람들 사이에서 이 그리스도 찬가, 이것이 어떤 파편적인 형태로 사람들이 이렇게 알려져 있던 것을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 속에서 언급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겸손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삼위일체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한 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겸손한 마음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낮아져서 자기를 비워서 낮아지셨습니다.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낮추어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들과 같이 되실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되실 뿐 아니라 더 겸손해지셔서 사람들에게 고난받으시고 죽기까지 희생하시고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러한 겸손, 낮아지심, 희생을 본받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겸손과 낮아짐, 희생을 보시고 우리를 높여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겸손과 희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높여주셨습니까? 9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그리스도의 겸손함으로부터 왔습니다. 낮아지심으로부터 왔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희생하심으로부터 왔습니다. 그것이 원인이 돼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자리에까지 올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겸손하고 낮아지고 희생하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 섬김, 희생, 순종,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덕성이라고 했습니다. 겸손과 섬김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렇죠? 그런 겸손과 섬김과 희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높여주시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겸손하면 바보 아니야? 더 막 취급하고 그렇게 합니다. 밟고 일어서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덕성은 겸손이고 섬김이다. 겸손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높여주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자기 고집만 하고 그것은 이 믿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높아질수록 신앙의 연조가 있을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겸손하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돼야 하리라. 그렇죠? 예. 이 세상은 낮은 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높은 사람이, 큰 사람이 밑에 사람, 작은 사람을 섬기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이 기독교의 원리이고 우리는 그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겸손하게 낮아지시고 섬기신 주님을 본받아서 더 겸손하게 섬기고 낮추시며 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가 되는데 기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일에 주님께 하듯이 주님을 대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바입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바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하는 가운데 우리 삶에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한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높아지려는 마음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자꾸 씻어내고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의 마음, 섬김의 마음,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복 주시고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그러한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불러주시고 날씨가 궂은 가운데에서 발걸음을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허영과 자기만 높아지려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하시고 희생하시고 순종하시고 우리가 하나 되는 데 기여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본받는 마음을 주셔서 겸손히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교회의 하나됨에 기여하고 내 주변이 밝아지고 따뜻해지는 데 지치며 그렇게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시고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